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삶이 천국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말씀 배우러 우리 선생님한테 도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을 기도와 함께 우리가 열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기도와 함께 우리가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었는데 사실 기도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화요일에는 이병근 집사님 또 암 수술이 있어서 함께 갑상선 수술을 지금 잘 받고 또 이번 주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지난번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 집사님이 그 부인 되신 오 집사님이 이렇게 카톡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감사 그런 말씀 톡에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수술 날짜도 빨리 잡아주시고 일 진행에 차질 없이 모든 걸 예비해 주셔서 그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보물처럼 활짝 빛나게 해 주실 거라 믿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다음 설교는 안 들어도 그냥 은혜가 딱 하고 여기 끝나도 되는죠. 그리고 또 우리 정일수 집사님, 정일수 박사님도 그간에 소화가 많이 안 됐는데 보니까 이쪽 담낭 쪽에 염증이 있고 또 담석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 갑자기 또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카톡에 제가 올렸는데 우리 김동희 전사님께서 이렇게 치료받기 전에 또 갑자기 전화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전화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우리 여선교회 분한테 우리 번개 기도라고 하죠. 또 합심해서 더 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서 여선교회 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다 연락 못 드렸다고 섭섭해 하시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실 텐데 또 죄송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죠. 소위 말해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곳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자기의 소원을 아뢰서 그것을 갖다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각자에게 한 번씩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우리가 마치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는 대화라고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만나고
사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나를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막힘이 있고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남과 북의 대화가 끊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기와 긴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한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죠. 영적인 개인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 속에서는 내 인생과 삶에 나도 모르는 위기가 점점 오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위험의 수위가 점점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과 계속하여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숨 쉬는 것과 같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잠시라도 호흡을 멈추면 아마 지금 우리 911 불러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의미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기도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때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호흡을 하는 곳에 나이 드신 분만 합니까? 어린이는 안 하나요? 다 하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젊은이든 혹은 연세가 드신 나이가 드셨던 분이든 혹은 그가 어떤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학자이든 아니면 평범해 보이는 아낙네이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 호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의미로 보면 호흡은 누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길게 호흡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얼마나 진실되게 거짓 없이 중심의 진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도 삶의 자리에 다른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를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이 권능과 힘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이죠. 하나님은 마치 큰 저수지에 무한정 깊은 그런 물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댐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댐에 있는 물이 나오려는 것은 그 수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물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의 논과 밭과 삶의 자리에 그 물이 적셔드는 것처럼 기도는 마치 그 큰 댐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수문을 열고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또 흘러 역사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기도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보면 늘 부족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 성도는 강해지고 기도하는 순간 그 교회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주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면 정말 거대한 은행에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도 늘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과도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명령까지 하셨으니 또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리라 약속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기도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말씀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vote라고 썼습니다. 기도에 헌신해라, 기도에 전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잘 아는 것이지만 사실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과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항상 기도에 힘써라 라고 했는데 기도의 지속한 연속, 멈추지 말 것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밥도 드시지 말고, 잠도 주무시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기도가 중단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혹은 삶의 분주함 때문에 나태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잘 하다가도 우리가 멈출 때도 있죠. 더 나아가서 교만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도 있습니다. 기도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며 힘써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마치 운동의 프랙티스와 같이 또 훈련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같이 비록 이민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왔지만 하루 3번씩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피아노의 대가 루빈스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라도 자신의 연습이 쉬게 되어지면 시간이 가면 누군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연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계속해야 우리의 삶을 훈련 가운데서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늘 훈련하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워밍업 하면서 이 드리블, 리프팅을 한 20분씩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뭐 최고의 선수니까 웬만큼 늘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공을 갖다 다루기 위해서 늘 그렇게 다른 선수에 비해서 늘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지도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축구를 시작했을 때 6년 동안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첫 번째 가르친 것은 오직 6년 동안 공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리프팅하는 것만 가르쳤대요. 그리고 그 공을 다루는 것을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후에야 매일 1000개씩 그 슈팅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중에 스피드가 있고 자기의 실력이 계속 향상되어지는데 문제는 기본기가 약하니까 나중에 가서 볼을 다루는 것이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기에 나는 그렇게 아들을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웬만해서는 기도를 잘해. 내가 웬만한 건 다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본기와 같아요. 축구 선수의 기본기인 것처럼 신앙의 기본기는 뭡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에브리데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그 순간 결정적인 찬스에 그 찬스를 놓쳐버리고 실수하게 되어지는 상황, 영적인 미스테이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투자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맨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말과 혀로만 되겠습니까? 공원에 나가고 또 시간도 정해놓고 아직 아내가 짐도 끊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여기서 몇 시간 기도 설명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야 되겠다. 내가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제일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가 뭘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열쇠를 여는 것처럼 5분 동안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저녁에 자기 전까지 내가 뭐 보다가 그냥 막 자야지 하고 자지 말고 내가 마지막 한 순간은 정해놓고 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삶을 자물쇠를 잠그듯이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거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각자의 형편이 다르니 가장 좋은 장소로 시간을 두는 것이죠. 우리 집에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기도할 조용한 그러한 장소가 없어요. 혹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 가셔서 여러분 핸드폰에 요즘 음악, 묵상기도 나오는 그런 음악도 잘 나옵니다. 와이파이 되는 데서 그거 잘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하면서 5분, 10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 장 쭉 읽으시고 거기에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 일상의 삶이 데일리 라이프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마음에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늘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찾으라 했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그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여러분, 기도는 더 힘있게 되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여러분, 그 살해당하고 총에 맞았을 때에 얼마나 큰 비극과 또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 10가지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 중엔 내가 한 명도 아니라 내 아들 둘까지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하시니 이 또한 어찌 감사치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아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잘 믿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비통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감사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똑같이 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죠. 신라권의 작가였던 밀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깊고 더 영감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도 감옥에라고 하는 곳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수를 하나님 예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뭐 기도할 게 있나, 구할 게 없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고 하면 내가 뭘 감사할 것이 있는가 라고 적어보시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감사하면 두 가지가 생길 것이고 두 가지를 감사하면 그것이 10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는 더 풍성해질 겁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졸업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감사 기도가 졸업되어지면 뭡니까? 원망과 불평 기도가 시작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 표현되어 있는데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watchful, 주위에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서 저들이 오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 상황들을 잘 감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텐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엄마들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야, 조심해, 조심해, 잘 봐.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게 차가 오다가 늘 쓰는 차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상한 차들도 있거든요. 자기 속도 안 줄이고 와서 들이받는 차들도 있잖아요. 세상의 곳이 사실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위기와 시험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가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옛날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이번 주 우리 뉴스에 보니까 정말 마음에 제가 답답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따귀를 막 때려도 선생님이 아무 반응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영상이 우리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또 아동학대로 신고받아서 그런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아는 한국,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참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마땅히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어떤 일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그대로 방영되어지는 세상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도덕과 또 윤리가 참 땅에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도덕의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 남과 북의 전쟁의 위험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갑니다. 서로 더 힘세다 자랑해 봐야 무엇합니까?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나라고 하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봐도 여전히 전쟁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니까 우리가 위기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 깨어 있어야 하는 세상이구나, 분별해야 되는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소위 모든 것 더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AI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편하게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년 안에 AI가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제지에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5년 안에 그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가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전 세계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직하고 있다, 이런 그런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늘 기술과 또 모든 것들이 발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인간성이 더 파괴되어지고 우리 사람의 삶은 하나의 부품처럼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또 마귀가 좋아할 일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의 창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닦는 시간과 같은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묻은 것들이 더 잘 보이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에 있는 것들이 회개할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잘 보여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의 동산에도 사탄이 와서 유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무디게 만드는 유혹이 왜 오늘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삶, 여러분, 그것에서 기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늘 코드를 맞춰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도 부탁을 하죠. 바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전도할 문을 위해 열어주시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참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골로새서에 처음 보면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하면은 너무 신령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우리가 제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거 봅니다. 아주 신령한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고 뭐 앉으면 이렇게 안수하면 막 일어나는 분, 그런 분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래요. 그렇죠? 뭐가 문제야?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렇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대단합니까 지금? 엄청 뭐 신령한 뭐 은사가 많고 이런 분들 아니거든. 근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예.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고 대단한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육신의 안락과 영광과 또 편안함을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부탁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관계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도록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또 집사님, 나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분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교육자와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제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 손은백 선교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보내시기도 하고 또 허도영 선교사님 만리에서 기도 편지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고 사역을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냈지만 우리가 배냉에 있는 차계범 선교사님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우리의 함께하는 기도가 그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진솔한 그 짧은 기도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약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우리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우리 뭐 여러 여성교회 또 임원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우리 몬트리올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커지고 또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에 항상 힘써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이 늘 우리에게 앞서서 행해지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제일 아침에 첫 시작을, 그리고 삶의 중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기도의 정기적인 시간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머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유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